한번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2016년에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이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라는 각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묵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나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무리와 제자가 나눠지게 되냐 하면 바로 결정적일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리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과연 무리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제자에 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리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도움을 얻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유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물론 교회 와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무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어디에 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이 세상의 것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건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부각되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자들입니다. 칭찬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묵묵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들을 숨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냐면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이들의 진가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원할 때 주님께서 정말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으로 그 순간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들 제자라고 얘기하니까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세 가지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용기를 내서 나서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신을 누군가가 무덤에다 안치해야 되고 또 시신을 염을 해줘서 잘 보관을 해줘야지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12제자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통 시신을 거두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은 그 골고다 언덕 밑에 이제 그 커다란 해골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다 시신을 던져버리면 거기에서 독수리떼가 와서 시신을 다 파먹습니다. 들개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물어 먹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면 부활의 사역이에요. 근데 다음에 부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써야 할,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일해야 할 자가 지금 필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없어요.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누군가가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 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감히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염을 하고 향유를 발라서 무덤에다 안치해 놓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달라고 요청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아이돌처럼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와 대단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순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이때 이 두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 앞에 드러나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할 때는 이들은 잠잠히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들은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칭찬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서야 될 때, 이 나설 때 손해를 봐요. 나설 때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순간에 이들은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겸손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면서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막상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막상 주님이 필요할 때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재직회 때, 남전도회 때, 여전도회 때, 모일 때 그때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할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그때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손해가 필요한 때인데 그때는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건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을 향해서 분명히 38절에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저런 분이 있었나? 부각되지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늘 겸손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니까. 근데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순간에 용기를 내서 헌신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익을 얻고 관심을 얻을 때 그때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는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함께 해주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찾을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신앙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음에 부활의 사역을 누군가가 준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죽은 자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고 되고 부활을 준비해야 되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성취되도록 그 모든 밑바탕을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또 나서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필요로 할 때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인기가 많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꼬입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많은 것 건강하고 물질 많을 때 옆에 사람 그렇게 필요합니까? 다 있는데. 근데 내가 없을 때,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사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의리는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의리가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사역에서도 나타나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죽은 사람을 막 살아나게 합니다. 바울이 앞치마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이 바울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의 이렇게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하면 막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제자가 되겠다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늙습니다. 늙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병까지 들었어요. 노쇠해요. 힘이 빠졌어요. 참 볼품없이 초라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때 바울이 이때 정말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때 정말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잘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을 때 와 대단하다 그럴 때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때로는 초라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리는 내가 유익이 되면 그 자리에 있어요. 인기를 쫓고 어떤 멋진 것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따라가요. 근데 정말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할 때는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오늘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지만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는 나서서 주님과 함께 있어주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그때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위협이 올 때 핍박이 올 때도 여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는 늘 주님을 찾아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저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늘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이 말이에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리의 신앙에서 나와서 제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것을 글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다 달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어요? 아, 부모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용돈 좀 제가 좀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다 달라고 얘기하죠. 배고프면 울고 그러잖아요. 없으면 찾고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제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서 주님이 필요한 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 주님께 달라고 해요. 주님께 뭘 요구해요. 거기에서 여러분 성장해서 주님이 필요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또 사람이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정말 목회자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사람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힘이 되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로 할 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장례가 났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장례를 났을 때 되게 긴장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당한 가정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생에 한 번의 장례식이에요. 딱 한 번의 부모님 두 분 있는, 아버님, 어머님은 그렇지만 대부분 한 번의 장례, 아버님 돌아가신 건 한 번이에요. 그럼 목회자의 마음은 뭐냐? 거기 가서, 그래도 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근데 목회자하고, 원도희 목사하고 이영애 사모한 둘이 딱 가보세요. 솔직히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조의금 내는 거, 조의금 안 내도 돼요. 그냥 여러분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줘도 그분들은 고마워해요. 같이 가가지고 가서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같이 위로해주고. 근데 장식에 보면은 그때 꼭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는 어제도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제가 사실은 2주 동안 우리 교육자가 나름대로 이제 청소해 보려고 방역 소독을 해가지고 방역 일지를 그거를 마련해 놔야 돼요. 오늘 구청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서울시청에서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요. 장부가 있어요. 3달 동안 교회 출석한 사람 며칠 누구 언제 출석했는지 이걸 모아놓고 있어요. 그걸 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예배 전과 예배 후에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다 사인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걸 다 마련해놓고,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방역 안 하고 나서 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청소 안 하고 했다 그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양심불량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이거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 4명과가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 본당 다 청소하고 다 닦고 그리고 친교실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8시에 우리 김영욱 권사님이 오셔서 다 청소합니다만, 또 이렇게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1층 청소하고 지하실 청소하고 그리고 잠옷실 다 청소하고 중고등부실 사무실, 이러보니까 1시간 2시간 가버리네. 근데 토요일 날 하는 게 많아요. 교육자들이 로마서 강의 촬영해야죠, 가정 예배 만들어야죠, 주일 설교죠. 그러니까 2주 동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막 11시 12시가 됐는데도 설교가 다 안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 게 청소하러 왔나?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분명히 사도행전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 목회자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광고를 내려고 했어요. 근데 또 까먹었지 않습니까, 이거. 금요 기도회 때. 얘기 못해서요. 그래가지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아시고, 이제 또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들 얼굴을 볼 때 제가 천사의 얼굴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이 강대상 청소하신 분이 계셔요. 보이지 않게도 주차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설교를 하기 전에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영상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제 설교를 읽고 이렇게 보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듣는데 별로 은혜스럽지 않더라고. 그런데도 매주일마다 와서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설교 듣죠.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니까. 그런 게 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참 제자는 뭐예요?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할 때 아멘,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또 드리는 신앙인이었어요. 주님이 필요할 때 드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무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께 헌물한 무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새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본문에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꼭 새 무덤이어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우리의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에 묻혀야만 되는 줄 아세요? 새 무덤에만 묻혀야 돼요. 사람이 죽지 않았던, 사람을 안치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만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물질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부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부자. 저는 여러분의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부자가 뭘까요? 믿음의 부자라는 것은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못 들어가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자들은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요. 모든 인간관계를 돈으로 계산하면서 인간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쓸지, 언제 쓸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음의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정말 직장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돈을 잘 쓴다, 잘 쓰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돈을 잘 쓰는 사람이네. 여러분, 뭐가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까? 흥청망청 펑펑 쓰면서 이게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야, 오늘 내가 쏠게. 자, 한번 모여라. 오늘 내가 회식 쏜다. 이게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잘 쓴다라는 것은 주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돈을 잘 쓰는 거예요. 이상의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아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자가 돈을 잘 쓰는 자예요. 이게 믿음의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막 돈을 나 자신을 위해서 써요. 막 명품 옷을 걸치고 핸드백도 걸치고 맛있는 데 가서 음식도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나 이번에 무슨 뭐 외국 어디 갔다. 나 무슨 자동차 이번에 새로 샀다. 외국 자동차 외제차 샀다. 여러분 이런 거 사면 다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걸.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칭찬을 사람에게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자가 됩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보면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은 신발이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거 왜 안 사요? 구두 새롭게 사지. 안 사요.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구두를 안 사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절약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부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 기억하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무리해서 주님을 따를 것이냐, 언제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달라고 축복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무리해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 나의 물질, 나의 은사, 나의 재능을 많은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 것이냐, 참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면서 그냥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른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이제 우리는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2008년에 이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13년이 벌써 됐어요. 와, 나이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이게. 근데 지금 13년 엊그제 같았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앞으로 그 짧은 시간만큼 사면 제가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후임자를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대충 시간 보내다가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끝나겠구나.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머지 10년 동안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름대로 이광원 목사님과 이광용 장로님 그 1세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물려받고 사역을 물려받아서 이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역의 중심이 이제 우리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10년만 지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다 물려주고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차지하고 이 교회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이길 장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련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다가 그냥 은퇴한다면,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겠구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을 해서 우리가 벽돌 하나라도 더 올려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부끄럽지 않는 것을 무언가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은퇴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4분이 있지만 우리 김종랑 장로님은 한 3년 남으셨어요. 근데 이 나머지 4분 장로님은요 10년 있으면 이제 일선에서 물러서셔야 돼요. 그럼 다음 세대에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나오겠죠. 우리 조태근 집사님이라든지 젊은 우리 송 집사님이다. 여기 젊은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분들이 이 교회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아무 준비 없이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 안 된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준비 안 된 지도자는요 정말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10년 금세 갑니다. 보세요. 10년 금세 갑니다. 10년만 지나면 우리 송 집사님도 계시고 태현 집사님, 우리 김태환 집사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이 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다 이제는 물러서게 되겠죠. 다 이제 바톤을 넘겨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서 넘겨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용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나의 이익과 나의 필요만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드릴 수 있고, 주님이 필요할 때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이 필요할 때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셔서 말할 수 있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정적일 때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